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왕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또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오셔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쉐핑. 그 본래 영어 이름이 쉐핑이다 보니까 그 쉐핑하고 비슷한 우리 한글 이름인 서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저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서평할 때 저 서평의 뜻이 뭐냐면 천천할 서, 평온할 평, 평평할 평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이제 지었냐면은 물론 쉐핑, 서평 비슷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저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성격이 엄청 불같고 급하고 그랬대요. 아마 너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사역할 때 보면은 엄청 이렇게 불같은 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주 절친한 동역자들, 맨날 서서평 선교사님 보고 워 제발 성질 좀 죽여라. 그러면서 이름을 서평이라고 하면 딱 좋겠다. 천천할 서, 평온할 평.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그렇게 이름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도 그게 참 좋겠다. 그렇게 내가 좀 다듬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서서평은 할머니 손에 맡겨져 가지고 길러졌습니다. 근데 9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고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나는데 이 장성에서는 간호사가 되는 거죠. 간호사가 되어서 이제 간호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1911년도에 태평양 건너 그 조선 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뭐 의료 시설 없고 뭐 치료도 못 받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게 될 사람을 자원을 받는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내가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물론 몇 년 전에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이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영화가 개봉되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볼 때마다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셨고 예수님처럼 살다 간 분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온몸으로 살아내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알려져 가지고 야, 이런 분의 삶은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우리가 흉내도 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땅을 수탈해 갔고요,
쌀도 수탈해가고 식량 수탈해가고 수많은 자원을 빼앗아가고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강제징용으로 또 위안부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또 빼앗아가고 우리나라를 온갖 수탈과 압제로 짓밟았던 때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뭐 치료받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홍역, 콜레라, 뭐 장티푸스 이런 게 퍼지면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페인 독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왔고, 이때 스페인 독감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곤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서서평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을 밟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광주에 도착해서 간호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또 간호사 일을 하다가 서울 세브란스로 이제 갑니다. 다시 또 광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뒤로는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치시고, 또 제주도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광주와 전라도 전역에 사역을 하셨는데, 말을 저렇게 타고 다니셨다 그래요.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1년 중에 한 100일 정도를 순회를 해서 다니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의료시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니다 보면 전부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요, 곳곳에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말씀 전하고,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입히고, 또 사람들 가르쳐주고 주일학교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191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양성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요, 일할 수 있는, 무슨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직업을 얻는 건 고사하고 자기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회로부터 정말 천대받던 그런 시대가 바로 100년 전 우리나라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특히나 여성들을 사회로 진출시키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이제 간호사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여성들은 이제 이 간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원서들을 한글로 막 번역해가지고 열심히 이때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때가 1918년인데 그 바로 이듬해 1919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3.1 독립만세운동이 1919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옥바라지하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찍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에서 있지 못하고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기 서서평 선교사님 왼쪽에 계신 분 있죠? 왼쪽에 계신 분, 저분 보통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만 주목하기 쉽지만 저분도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쉴즈라고 하는, 에스더 쉴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서서평 선교사보다 한 12살 정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한 10여 년 정도 먼저 왔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의 간호사의 대모입니다. 간호학 개론 책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양성소 초대 교장이었고 설립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을 길러내는 이 일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저 쉴즈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세브란스에서 일하면서 저 쉴즈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분의 겸손, 그리고 희생, 그 다음에 비움의 영성, 이런 영성을 저분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사역하는 내내 서서평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1923년에 조선 간호부회를 만들 때, 저때 빨간색으로 된 왼쪽에 계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또 누구예요? 쉴즈 선교사님이에요. 늘 서서평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또 본이 되어주시고 하셨던 분이 저 쉴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조선 간호부회를 만들어서 세계 간호협회에 등록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조선 간호부회가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근데 이 대한간호협회가 세계 간호협회에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조선 간호부회가 등록이 안 된 겁니다. 왜냐면은 한 나라에서 한 간호협회만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 뺏겼잖아요, 일제에. 그러니까 조선 간호부회는 등록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 등록시켜달라 하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1929년에는요 세계 간호 대회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앞줄에 우리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쉴즈 선교사 또 있죠. 계속 동역하면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1929년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세계 간호 대회에 참석하면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요. 예. 근데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서서평 선교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몰골이 내 딸로 여기기에는 너무 형편없다. 내가 널 딸로 받아줄 수 없다 하면서 쫓아버렸다 그래요. 거기서 또 어머니께 버림을 받습니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죠. 또 엄마 찾아갔을 때 그때도 또 한 번 버림받는 일이 있습니다. 1929년에 그러니까 또 엄마로부터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게 엄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서평 선교사,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딸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많은 양아들 또 양딸들을 입양합니다. 지금 업고 있는 저 아이가 양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한센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아 개천에 버려지는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저렇게 업고 길렀습니다. 여러분, 저 서서평 선교사가 입었던 옷을 한번 보십시오. 누렇게 빛바랜 면 저고리, 검정 통치마, 그다음에 검정 고무신 신는데 서양 사람이니까 키가 크니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남자 고무신 신고, 그리고 늘 된장국에 보리밥 먹으면서 파란 눈의 조선인이라고, 파란 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저렇게 엎혀 있던 요셉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서 14명의 양아들, 양딸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데리고 또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혼모, 고아, 그다음에 거린, 한센인, 폐결핵 환자, 성매매 여성들, 이런 모든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한 번은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여행을 하며 순회 사역을 하던 중에 겪었던 일을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돼지 할머니, 큰년이, 개똥 엄마로 불리고 노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들 못 낳으면 소박 맞고 남편이 외도했는데 도리어 아내가 쫓겨나고 팔려다니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지어줬던 이름 중에 뭐 마리아.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요, 김 마리아, 박 마리아, 뭐 이 마리아. 여기 가면 또 서 에스더, 김 에스더, 뭐 에스더 잔뜩 있고 마리아도 잔뜩 있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름 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이름도 모르고 교육도 한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 받는 거 아니냐. 한글 가르쳐줘야겠다. 한글 가르치고 그다음에 공부시켜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여성들을 교육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간호사 일 해야죠. 한센인 돌봐야죠. 그 많은 양아들 딸 길러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학교를 하면서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뭐 등록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먹이면서 입히면서 책 사주면서 공부 가르치면서 해야 되니까 돈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선교비가 오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쓰고 모든 그 선교비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늘 본인이 제대로 잘 못 챙겨 먹어요. 예. 그런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먹을 거를 두고 오늘 굶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떻게 내가 내일 먹을 거라고 내가 남겨두겠습니까? 하면서 나눠줘요. 옷장에 옷을 내가 두고 오늘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옷을 두 벌 갖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옷도 줘버려요. 예, 이일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저희 가운데 있죠, 서서평 선교사.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일깨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사역에 온 삶을 던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 광주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있었던 많은 나병 환자들,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센병 앓고 있으니까 뭐 직업도 없고, 근데 나라도 완전히 일제에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렸고, 누구 하나도 자기들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요. 그리고 뭐 영양도 없지요, 약도 없죠 하고 하니까 한센병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심해지면 손가락 다 떨어지고요,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뭐 발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서서평을 보고는 어머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일제가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 거세를 시킵니다. 강제 거세를 시키고 이들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광주 지역에서 동역하던 최흥종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이분도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요 서울로 가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을 거느리고 가서 서울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에서도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병 환자들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한센병원,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그 이후로. 예. 가난한 자들, 길을 가다가 가난한 자들 만나면요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주고, 옷 벗고 있으면 옷을 주고, 다친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런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도 5번이나 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비행기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00년 전에 여러분 제주도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에서 배를 타면요 5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배를 타면. 그나마 배에 좋은 자리든 일본 사람들 다 타버리고, 서서평 선교사는 아마 돈도 없으니까 뭐 아마 좌석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배를 50시간 넘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모슬포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기에서 사경회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조력회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교육에 또 열심히 사역합니다. 배 타고 가는 일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50시간 넘는 배를. 근데 또 서서평 선교사가 이 만성적인 장 질환이 있었다 그래요. 배가 늘 아팠다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안 좋은 사람들이 특히 이 배멀미하고 배 타고 가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동료 선교사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 몸을 하고 어디를 또 제주도 가냐고, 가지 말고 좀 있으라고 쉬라고 하면은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간다고 하면서 또 제주도로 갑니다. 그러던 중에 서서평 선교사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늘 먹을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줘버리고,
여러분 장질환이 있고 하면은 잘 먹어야 그나마 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늘 병을 앓았다 그러는데 그 병세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1934년에 6월 26일인데 이때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려고 하니까 그 일대에 있던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던 모든 거린들, 나환자들, 결핵 환자들, 성매매 여성들, 고아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당신들이 뭔데 우리 어머니 장례를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를 광주의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르는데 1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거린 나환자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서서평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가 서서평 선교사가 살았던 집에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신문인데요. 맨 위에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있죠. 저 집이 서서평 선교사 살았던 집이에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 거의 운막 같은 수준의 집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환율 차익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비가 오면요 선교비 충분히 쓰고도 다 어떻게 했냐면은 2층 양옥집, 스팀 나오는 2층 양옥집에 다 살았어요. 아주 럭셔리한 삶을 대부분의 선교사님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면서 보리밥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서서평 선교사님의 저 삶을 기리면서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셨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그 형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빌 게이츠급의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 언더우드 타자기, 전 세계 독보적인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바람에 형이 부자인 바람에 언더우드가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연세대학도 세우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학교와 또 병원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선교비를 다 사역에 쓰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다 써서 저런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54세 우리나라에 32세에 왔으니까 54세에 소천했으니까 딱 22년이죠. 22년간을 사역하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뭐가 남아 있느냐 하고 보니까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전 이게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남긴 것의 전부였습니다. 담요 왜 반장이냐? 원래 한 장이었는데 길 가다가 거린 만나가지고 반장 찢어가지고 줘버리고 그 반장 덮고 살아갔던 강냉이 가루 2홉, 2홉이면 여러분 0.4리터입니다. 그 조금 가루, 옥수수 가루 남아 있고 동전 7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 육체, 이 시신도 의학 해부 연구용으로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의 집에 갔더니 그 침대 머리맡에 그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한 글귀가 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로 그 말씀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이 문구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럽니다. 서서평 선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인도의 빈민들을 위하여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마더 테레사의 좌우명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충성을 위해서 부르셨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였는데,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도 조선의 마더 테레사로 그렇게 기억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런 삶을 온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이 아니라 정보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배를 또한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지옥 갈까 봐 겁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말 멋있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글 멋있게 쓰는 거 누가 못해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 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